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귀신의 정체에 대하여 살펴보는 중 특별히 이 더러운 귀신아라고 하는 이 더럽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이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이 더러운 귀신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가하게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너는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 고급스러운 정말 한가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에 대하여, 귀신이라고 하는 이 실체에 대하여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성경은 이 더러운 귀신아라고 할 때 그 더럽다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귀신을 일컬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 아침에도 그와 같은 얘기를 약간 했습니다만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내 참 예수 믿길 잘했다, 내가 바른 길을 선택했다, 참 감사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성경을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를 반영시킨다면, 성경 몇 곳은 특별히 귀신에 대하여 굉장히 인상 깊은, 이 시간은, 이 자리는 굉장히 인상 깊은 중요한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 첫째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졸업식, 생도들의 졸업하면 일선 지휘관이 됩니다. 일선 지휘관은 바로 치고 싸우고 현장에서 몸을 던져서 치고 싸워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장면이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에는 각색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원인을 귀신 들려서 각색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때는 귀신 그 자체가 각색병의 원인이 아니라 각색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의 그 원인 배경을 귀신 들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신 들려서 각색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색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귀신들이
물 없는 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물 없는 곳이 귀신들의 한 양상을 표현하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등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할 때, 물 없는 곳은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H2O, 물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말하는 물은 성경 여타의 다른 부분에서 그 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라는 것을 같이 동시에 참고를 해볼 때, 그 물은 생명의 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생명 없는 곳을 찾아서 헤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생명 없는 곳에서 찾아 헤매는 존재다라고 할 때, 그 귀신은 더러운 자다라고 하는 말이 좀 설명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더럽다 하는 말은 생명 없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에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는 본문이죠. 벙어리 되고 귀먹은 이유가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귀가 먹었구나. 그래서 귀신 들려 귀가 먹고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되는 것은, 귀신 들림이 벙어리고 귀신 들림이 귀가 먹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귀신 들려서 귀가 먹고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좀 참고로 해볼 수 있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든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제자들을 파송시킬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제자들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은 더러운 것의 상대 개념, 그러니까 원래 그 더러운 것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의 원천일 수 있는데, 그 원천일 수 있는 것의 반대 개념이 더러운 것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그래서 첫째는 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할 때, 그 더럽다는 말은 물리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물리적인 것은 우리가 뭐 방이 지저분하고 더럽다, 길거리가 더럽다, 뭐가 더럽다, 똥칠을 해서 더럽다, 뭐 여러 가지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경우에 물리적인 경우, 물리적인 상태를 더러운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뭐 영적인 의미를 제외하고 영적인 의미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를 보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지 않겠는가, 그건 안 맞다, 성경 전체의 분위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을 두고 어지간히 더럽게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이 물리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더러운 귀신아라고 할 때 그 더러운은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마찬가지 뜻입니다. 물리적인 것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만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을 좀 유념해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라고 할 때, 그 더럽다는 것은 분명히 물리적인 경우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경우를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리적인 경우를 두고 하는 것이 다
도덕적인 경우를 두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도덕적인 경우를 그건 도덕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 도덕적인 경우에 깨끗하지 않을 때 그것을 이 더러운이라고 명명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더러운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더러운이라고 할 때 그 더러운은 도덕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딱 못 박아 버리면 그게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죠. 도덕적인 것을 포함할 수도 있겠다. 도덕적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광의의 개념이다. 라고 하면 상당히 접근할 수 있으나 그건 도덕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야. 라고 한정해 버리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 번째, 이 더러운 것이나 라고 할 때는 그 더럽다는 말은 영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영적인 경우는 뭐냐? 생명이 없는 경우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그 비유를 좀 정확히 들면 조금 이해가 나는데, 굿을 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얼마나 깨끗합니까? 사실 목욕 재개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더러운 경우는 이 더러운 귀신아라고 할 때 그걸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 영적인 경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경우를 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영적 상태를 더러운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않는가라고 추측해 보는 것은 상당히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저는 좀 성경을 좀 비틀어서 보는 일에 조금 남다르게 발달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틀어서 본다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너무 고정된 개념에서 시각으로 통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렇게도 하는 개념.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비틀어서 보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아주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예쁜, 참 잘생겼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 좀 찝찝해. 그냥 예쁘다고만 할 수 없는, 아름답다라고만 할 수 없는 추함이 있어. 그런 경우,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예쁘고, 그런데 좀 추해, 더러워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맞는 것이 아닌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개념으로,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합쳐서 볼 때도 코를 보든 입을 보든 눈을 보든 어느 날 찌그러진 데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예쁘지는 않나 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와 같이 우리는 좀 뒤틀어져 있는,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목구비가 아니라 그 바탕, 쓰임새, 생김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김의 그 이면에 있는 그 바탕을 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가, 맞는 것이 아닌가, 맞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사이에 우리가 많이 인용도 하고 참 도전도 많이 받는 것이 나오는데,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거기서부터 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수구
같이 저는 제 입이 하수구야. 근데 그 하수구라는 말이 뭐냐면 하수구처럼 모든 쓸모없는 악한 것, 추한 것, 더러운 것, 못된 것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 저는 고향이 부산 서구 대신동입니다. 서구 대신동인데 대신동이다 보니까 어려서도 뭐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 번은 초등학교 시절에도 대신동에서 걸어서도 간 기억이 납니다. 걸어서도 송도 해수욕장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만 해도 송도 해수욕장에 그 물이 흘러 들어오는 어떤 그 생활용수 같아요. 생활용수가 들어오는 곳에서 그 해수욕장 안으로 생활용수가 흘러 들어오는데 똥덩어리가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질급을 하고 이야 여기 똥덩어리가 들어온다라고 질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 정수 처리가 되어 가지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와 같이 제대로 정수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용수처럼 모든 찌끄레기를 다 품고 있는 더러운 것을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는 더럽지 않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모여 있을 때는 그걸 모르겠어. 그 하나하나는 더러운 것이 아니죠. 먹다 남은 것인 것일 수 있으니까. 먹다 남은 것일 수 있고, 또 씻은 물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씻은 물을 다 모아 놓으면 그거 굉장히 역겨운 것이죠. 역스러운 것이죠. 그와 같이, 그거 다 먹던 건데, 밥그릇 씻은 물인데, 그거 마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좀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나 이목구비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을 두고 하는 것이다. 그 바탕이 그 사람 참 잘생겼다. 굉장히 예쁘다. 참 아름답다. 그것을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화여대를 나온 고위직을 한 자형의 부인이었던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이 그런 말을 종종 하던 것을 기억납니다. 귀티가 난다. 어디가 딱 정해서 어디가 예쁘다는 것이 아닌데 왜 굉장히 귀티가 나는 상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참 맞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더럽다는 것의 반대 개념을 얘기하면 굉장히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8절 이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속에 마치 시궁창같이 하수구같이 거기에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더럽다는 것은 살아 있을 때의 영적인 기질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영혼이 귀신으로 둔갑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잘생겼어요. 적당히 잘생겼어요. 이목구비를 제대로 갖췄어요. 오늘은 이목구비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목구비를 잘 갖췄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참 잘생겼다. 참 귀티가 난다. 라고 하지는 않는다. 제가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 곁에 있는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더라고. 찾아왔는데 굉장히 예쁜 얼굴이에요. 예쁜 얼굴인데 보자마자 예쁜 얼굴인데 예쁘다는 생각이 전혀 예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얼굴이에요. 화장도 그렇고 매니큐어를 발랐던 손도 그렇고 풍기는 느낌도 그렇고 전혀 예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나 예쁜 얼굴인데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 귀신 들려 있는 모습이 딱 보인다는 거죠. 귀신 들려 있는 영적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딱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는
귀신 들려 사당을 모시고 있는, 예수 없는 그 죽은 영혼을 섬기고 있는, 모시고 있는 그런 곳을 참 예쁘다. 우리나라에 참 유구한 유적이구나. 야, 사진 찍자. 야, 굉장히 예쁘다. 야, 어쩜 저렇게 잘 만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일찍이, 주일 아침 일찍이 이집트의 카이로에 살고 있는 제 딸을 찾아온 12덕의 이모님들이 여럿인데, 이모님들과 그 이모부들, 친척들이 이제 진료가 카이로에 있을 때에 한번 구경도 하고 다녀와야겠다 해서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왔는데 그들이, 제 사위가 이들을 곱틱 처치, 그러니까 이집트형 유형의 곱틱 처치, 그러니까 그 러시안 처치, 러시아 정교회도 아니고 또 그리스 정교회도 아니고 또 조금 다른,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몸을 피하셨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장성해서 그렇게 쫓겨나기도 했던 곳이고, 그 이후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그 이집트의 그 배경은 그런 곳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할 때 귀신 숨기는 곳을, 이게 굉장히 멋있는 곳이구나. 사진 찍어 가야겠다. 그렇게 하지는, 그리고 사진을 찍어 가서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념화 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더러운 귀신아라고 할 때 그 더럽다는 것은 심성의 타락을 전체적으로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음란, 시기, 질투, 미움, 살인 등등 이런 모든 비영적인, 영적이지 않는 모습에서 나오는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 심성의 타락한 모습을 두고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